눈물 나며 기쁘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데 내게 일어나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라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외로움과 두려워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앞에 걸레를 쳐요. 주 예수 앞에 가요. 하늘 나라 바라보자요. 주 예수께 가요. 주 예수 앞에 가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요. 우리 모두 다 무엇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어 다 해결받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임례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과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니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한량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생명과 또 복락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인도받는 복된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57번입니다. 교독문 57번 찬송가 뒤에도 있고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계속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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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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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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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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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상배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저희들 세상에 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는 사랑받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받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든 아버지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들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를 지은 죄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필요 없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월을 아버지 봄인가 했더니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가을이 되었나이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시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중도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원근 사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는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근 사방에 수고하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는 참으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에 아버지 어려움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아버지 중도의 길에 아버지 문턱을 넘나드는 모든 사람들 항상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고 서는 것까지도 우리의 수시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거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직 미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받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받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마다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중도될 게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생명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그들이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세상길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린 생명들 너무 학생 수가 적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선생님들 위해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항상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또한 반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반주의 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아버지 있어야 될지는 주님이 아시오니 필요한 것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결 아버지 하나님 중도 지을게 아버지 하나님 뇌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지막 때 아버지 오직 주님의 나라 생각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아버지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거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와 주시옵시며 항상 아버지는 중도적인 문제 있는 가정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는 육신의 고통의 문제 아버지 물질 없대 다른 문제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조차도 우리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특별히 우리 소재도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는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들어갈 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디 응답하지 말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증거할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을 구려하고도 남을 수 있는 주님이 아버지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한 모든 시간들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 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성경 봉독합니다. 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313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뒷부분에 1313페이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로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함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제 전교인 야유회 통영에 같이 갔다 온 분들 또 다시 뵈서 반갑고 또 우리 한 주간에 일주일 만에 뵌 분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하고 오늘 함께 우리 스가랴 말씀 가지고 우리 나눕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스가랴서 한번 했었죠.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봤어요. 8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을 했었고 몇 달 전에 오늘이 이제 두 번째 환상 함께 이렇게 쭉 살펴봅니다. 이제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것만 하면 지겨우니까 가끔씩 이제 8가지 환상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환상 살펴보는데 자 오늘 스가랴서 먼저 이 선지자 스가랴는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올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구약의 마지막 활동했던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동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공통점은 뭐냐면은 성전 재건 독려 스가랴나 학개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왜 멈추느냐? 재건해라. 독려하는 선지자들. 이게 이제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려움을 겪었느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세상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모든 물질이 재화가 부족하니까 늘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에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다 백성에게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건 좋았는데 와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죠. 성은 막 불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긴 했지만은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주변의 압박,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들도 같이 성전 짓자 하는데 거절하죠. 그러니까 혼혈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또 이 유다 백성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고 방해하고 성전 재건 방해하고 그래요. 그게 뭐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라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 주변 이방인들의 공격과 위협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성전 재건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주변에 막 방해도 있고 하니까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스가랴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밤의 환상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헌신을 새롭게 힘내라, 우리 할 수 있다. 헌신을 새롭게 하면서 또 이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 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스가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의 밤의 환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 이제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거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뭐냐면은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이에요.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환상에서 보면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예고되어 있죠. 1장 15절 보면은 이게 첫 번째 환상의 얘기인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 열국 때문에 진노한다. 15절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 유다 백성을 이렇게 공격하고 압박한 하나님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 쓰긴 했지만은 그 막 심하게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막 무너뜨린 짓밟아버린 그런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그 열방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그 이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 세상 열방, 하나님의 백성을 이 짓밟은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고 또 얼마나 심판이 확실한지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환상 보니까 이 스가랴가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렇게 시작하죠.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황홀한 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밤이었겠어요? 이 또 두려운 밤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 정말 신비로운 정말 이런 환상 가운데서 이 스가랴가 본 것은 뭐냐면은 네 개의 뿔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개의 뿔. 먼저 본 것은 네 개의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가 있는데 먼저 본 것은 네 개의 뿔이 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뿔은 뭘 의미할까요? 뿔? 보통 뿔 하면 무슨 상징이에요? 힘 상징. 예, 그렇죠. 우리 초식 동물에게도 뿔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동물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은 그 들소에 뿔에 사자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무거운 그 덩치 큰 사자도 날아가요. 들소에 뿔에 한번 제대로 받치면 그 뿔에 딱 받쳐 그냥 한번 흔들면 이 소가 이 사자가 막 나가 떨어지고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막 코뿔소 코뿔소는 뿔 때문에 막 죽임을 당하고 밀렵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뿔은 초식 동물에게도 힘의 상징이죠. 이 뿔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뿔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 힘과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나 뭐 또 이제 이런 다니엘서 이런데 이런 묵시록 이런데 보면은 이 장례를 말하는 그런 계시록에 같은데 보면은 이 뿔은 세상 왕들, 세상 권세, 성도를 억압하는 세상 권세, 세상의 왕들 이런 사람 가리키는 게 뿔이죠. 뿔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또 악의 세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게 뿔입니다. 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뿔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같이 1장 19절 같이 시작.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이 뿔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려 버린, 짓밟아 버린 그런 뿔들이다. 세상 열국, 세상 나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천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짓밟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심하게 이렇게 무너뜨린 이 그런 흩뜨린 세상 그 권세들을 가리켜서 뿌리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이 도대체 내 뿔은 세상 권세,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럼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한번 설명만 해드리면 궁금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유대 역사, 구약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뿔들은 뭐냐? 네 개의 뿔이니까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네 나라. 처음에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이제 미래적으로 헬라, 그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이렇게 이제 네 개로 보기도 해요. 아수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이제 아니다 하면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 백성은 바벨론과 관계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메디아 바사 이어지는 왕조인데 이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일어선 알렉산더의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로마 제국까지 가리켜서,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이 구약 역사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나라들이에요. 자, 이런 해석이 있고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다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어떤 이제 또 해석이 있느냐면은 우리 장로교 이제 신학의 교리의 이 핵심에 서 있는 요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죠. 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체적인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권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기 요 견해를 지지한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4명이 나오죠. 4명, 4개의 뿔이 나오고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사는 뭘 가리키냐면 보통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동서남북, 세상 모든 권력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세상 모든 권력, 동서남북의 모든 세상 세력, 권력을 가리켜서 4개의 뿔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나라들, 이 뿔이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벨론 될 수도 있고, 뭐 페르시아가 될 수도 있고, 헬라, 그리스가 될 수도 있고, 로마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또 그것을 넘어서 이 뿔들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대적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세상 모든 이 권세와 세력들을 의미한다. 이 4개의 뿔이 그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죠. 유다 백성도 그렇고 신약 교회도 그래요. 우리 신약 교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와도, 우리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와도 악한 세상 권세로부터 공격받고 짓밟힐 수가 있는 거고, 또 유다 백성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세상 권세로부터 짓밟히고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의로와도 타락해도 세상 권력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스가랴의 2번째 환상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와도 당하는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서 당하는 징계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때, 또 괴로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또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 세상 권세와 어려운 환난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의로와도 우리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권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공격이 있든지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이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머리 굴릴 것 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과 소망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스가랴가 두 번째 본 이 모습이에요. 두 번째 무슨 모습을 봅니까? 20절 보면은 그 다음에 뿔을 보여주고, 뿔이 뭔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장장이 4명을 보이셨다. 자, 이 대장장이가 어떤 존재냐?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대장장이는 뭔지 아시죠? 대장장이? 이 기술자, 이 철을 다루는 기술자가 대장장이죠. 이 대장장이의 역할이 뭐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대장장이가 나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철을 다루는 그런 사람, 막 불로 철을 다루고 큰 망치로 두드려서 하는 이 쇠를 다루는 이 대장장인데, 이 대장장이는 옛날에는 고급 기술자였어요. 고급 기술자. 지금은 막 힘만 세고 막 무식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지만은 고대 옛날에 대장장이는 당시에 막 나무밖에 없고 돌밖에 없는데 쇠를 다루는 사람은 얼마나 고급 기술자입니까? 우리나라 도깨비 전설에서도 이제 어떤 학자는 저 대륙으로부터 약간 좀 서양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대장장이 철을 다루기 때문에 모습이 이상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도깨비의 이 기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설도 있어요. 저는 되게 설득력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방망이 들고 있잖아요, 도깨비가. 그래서 방망이 들고 있고 금나라 뚝딱 이런 이 전설이 있는 거로 봐서 이제 고대 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그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들어왔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기고 틀리게 생겨서 우리나라 이 고대 우리 한국 족속이 그 도깨비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 설을 전 유력하게 봅니다. 이렇게 이 대장장이는 고대에 아주 고급 기술자예요. 고급 기술자, 철을 막 다루는 그런 기술자인데, 자, 그런 이 대장장이를 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이 대장장이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왜 준비시켰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유다를 흩뜨러뜨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흩뜨러뜨린 그런 여러 나라들을, 그 뿔들을 그냥 어떻게 하려고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강한 뿔, 힘의 상징인 뿔들을 누가 떨어뜨릴 수 있어요?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 아주 고급 기술자, 이 유능한 이 대장장이가 와가지고
큰 쇠망치로 그냥 뿔들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것을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4명을 4개의 뿔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장장이 4명을 준비해서 쓰신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짓밟고 흩뜨러뜨린 그 나라들을, 열국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대장장이를, 유능한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환상이 바로 오늘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대장장이가 보여주는 환상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대적하는 자들, 공격하는 자를 마침내는 하나님이 벌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시고, 또 주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회복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대장장이의 뿔과 대장장이의 환상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창세기는 처음 인류의 기원이 나와요. 세상과 인류의 기원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떻게 인류가 번성했나, 어떻게 타락했나, 어떤 일이 벌어졌나 쭉 나오죠. 그게 한 파트고,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새로운 파트가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를 딱 구분짓는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류가 번성하고 타락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딱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기원과 준비를 보여주는 거고, 노아를 통해 세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나 준비를 보여주는 거고, 아브라함부터 딱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딱 가르는 기준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내죠.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하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 넣어서 그 우상 숭배하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유다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의 역사. 그 시작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거기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설계도가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주신 언약이 이 유다 민족,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 타락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백성들에게까지도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한다. 이 많은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다. 이 언약이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다 백성에게, 또 그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이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버리지 않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공격이 있죠.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힘과 이 어둠의 권세가 공격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시험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은 넘어져도 회복하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기준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으로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교만한 세상 권세를 멸하시는 거죠. 교만한 세상 권세를 뿔들을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교만한 세상 권세, 뿔들은 결국 하나님께 떨어뜨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5편 5절부터 7절 보면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심판당한 이 열국 그 뿔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뿔들처럼 행세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고 이렇게 이 심판당한 뿔들처럼 우리가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또 이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삶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뿔과 내 대장장이의 환상, 스가랴의 밤의 환상,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을 대적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며 또 우리를 그 고통에서 공격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건, 나의 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절대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세상 권세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또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나의 뿔을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한나 전도의 찬송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 전도의 또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감사하고 찬송가 88장 우리 한나 전도의 특송합니다. 차려. 네.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를 얻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더욱더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더욱더 감사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또 우리 한나 전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걸어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나의 전도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큐티 교재가 나왔습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한 달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큐티 교재 제가 새로 내놓을 때마다 한 달이 왜 이렇게 빠르지 하는데 이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연말이 돼가는데 여러분 더 말씀 기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11월 큐티 교재 큐티 하시는 분들 꼭 다 한 번씩 가져가시고 또 새로 하신 분들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듣기 쓰기 또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묵상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고 말씀과 기도가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이 가을에 우리에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말씀과 기도의 은혜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T 화상 소그룹 수요 오전 모임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합니다. 이제 신앙의 토대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일주 과정 시작하고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요 오전 그다음에 화요일 저녁 모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또 새롭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교제 가지고 또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고 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1월 1일 화요일 날 대전 충청 지역 목회자 세미나 금산 장로교회 참석하고 11월 행사 계획 이제 입교자 교육이 오늘과 다음 주에 있고 우리 신영섭 이제 입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주일 11월 13일에 추수감사일 한 주 전에 성례주일로 입교 및 성찬식을 시행하고 11월 20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뭐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 뭐죠 문자 뭐 이렇게 재난 메시지 보니까 서울의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게 사고망이 한 것 같아요. 압사 사고 있었는데 또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러 집사님 어르신들 위해서도 또 우리 진태의 우리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이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말씀과 기도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지체들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나라 위해서 지금 이제 이태원 큰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또 유족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나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깨달아 더욱더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치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환난 중에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지체들 아버지 각 사람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하여서 흔들림 없는 강건함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경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모든 지체들 그 생업과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온 가정의 그 모든 동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어린 심령들 젊은 세대가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선교하며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중도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로와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가 더욱더 힘써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민족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사오니 아버지 피해자와 그 모든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나라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기도의 일꾼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도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에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또 복된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도와시고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약속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